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회개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회개가 선행돼야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날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쪽 날개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한쪽 날개로 나는 걸 봤습니까? 못 납니다. 두 날개로 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한 날개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성명교회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이론이 아니고요. 회개는 학문도 아니고 회개는 어떤 주장도 학설도 아닙니다. 회개는 실제가 되어야 되고 회개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고를 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행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면에서, 적용하는 면에서 잘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 1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백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게 면피, 그 순간에 어떤 면피만 하려는 기계적인 자백, 몸이 건조한 자백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그냥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될까?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함께 그냥 자백을 그냥 의례적으로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그렇게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이 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나는 왜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한과 뉘우침과 후회와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죄에서 허덕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 뭐 묻었네 해가지고 그 옷점을 그냥 떼어내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게 하게 하는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봤을 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여기서 말 몇 마디만 보태면 그냥 나는 간단하게 편하게 그냥 제사함 받지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지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백화점 상품 그 말하듯이 중얼중얼 대고 나는 제사함 받았어. 나는 불의에서 깨끗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 진정 어린 통해, 진정 어린 애통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뿌리 깊은 죄의 근원들을 뽑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돼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잖아요. 잘못한 거 슬퍼하잖아요. 똑같이 반복해서 거짓말하고 반복해서 혈기를 부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냥 주님 저 오늘 뭐월 며칠 몇 시에 원치 않는 그냥 거짓말했어요. 뭐월 몇 시에 원치 않는 그냥 혈기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툭 던져놓고 또 그 순간이 오면 똑같이 또 혈기 부리고 또 거짓말하고 죄를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죄를 저지르면서 얼렁뚱땅 연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긴 했지만 산출하는 열매들을 보니까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를 슬퍼해야 해요. 시간 관리에 잘못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아. 게으름을 많이 폈어. 반성해야죠. 내일부터 잘하면 돼. 그건 누구나 못해요. 폭력이 정말 내 마음 깊숙이 내 의지적으로 정말 잘못됐고요.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나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인데 주님이 내게 선물로 준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들을 참으로 채웠습니다. 게으름으로 채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웠습니다.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혜를 보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냥 대충 잠을 좀 많이 잤네요. 게으름을 피웠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땡. 그게 무슨 얘기야? 일본 뉴스 뭐 그런 거예요. 땡 하고 끝나고요. 그런 성의 없는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토설했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제사함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은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회개는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죄 지으라고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 지지 마라. 난 너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는 반복해서 짓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요한일서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100%안 넘어진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성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계속 가져가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다고 강구할 때도 다고 하고 회개할 때도 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같지만 여러분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거 그냥 억지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를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무슨 나열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읊어대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슬퍼함이 없는 제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죄는 첫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둘째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나는 안 슬퍼해요. 나는 무감각해. 나는 그냥 때우기만 하려고 그래. 연기만 하려고 그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회개 기도하려면 회개 기도 딱 할 때 내가 어떤 일로 회개 기도할 때 정말 그 죄를 놓고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나도 슬퍼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슬퍼하는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끊어내고 있는가? 회개하라는 복음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조상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굴러다니는 돌도 내가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어. 정작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야. 회개하느라 말로만 하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개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뭘로 제사함을 얻었어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실 희생제사의 예표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동물 제사가 지겹다고 했어요. 왜?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네 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잘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네가 들고 나오는 이 희생의 제사,
이 동물 제사 나는 이제 역겹다. 보기도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피가 의미가 있는 것은 회개한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죄 가운데 살면 죄와 벌타며 살면서 예수님의 피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동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어떻게 죄사함이 있겠어요?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계시하였지만 그것을 악용하여서 실제로 자기는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고자 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제사를 통해서 면피만 하려고 동물에게 전가되는 그 죄의 결과만 받으려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이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이 예수 피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고 회개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손에 피가 있다는 소리를 우리 때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거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은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다 행동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천해야지 회개인 거예요. 머리에만 둬서 회개 아니고요. 입에만 둬서 회개 아니고요.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구호도 아니고요. 학문도 아니고요. 주장도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몸으로 실천할 때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나의 죄를 실제적으로 끊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전과 똑같이 아니 예전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서 하나라도 다 끊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끊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의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를 미워하는가. 죄라는 게 불신자들에게는 친숙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 신자들은 어떠냐? 신자들도 어느 순간인가요? 큰 죄는 아니더라도 작은 죄에 익숙해요. 친숙합니다.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큰 이렇게 악인들의 죄는 안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용납하고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아는 거다. 드러나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끈 눈을 감아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찮다고 사소하다고 그런 죄들에 대해서 친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개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고소할 것입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 지금 이런 잘못했어. 너 이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말씀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단호해야 되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괜찮다고 이웃처럼 친구처럼 받아들이니까 죄가 자꾸 어느 순간인가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배를 충분히 가라앉혀요. 작은 뱀일지라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만큼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하는 거, 사소하다 하는 거, 이런 것에 친숙해지면 안 되고, 이런 것을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충분히 멸망에 이를 만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든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미워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베리믹스트는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찰스 피녀는 회개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가증한 죄를 대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서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각 이 양심이 그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뭔가 잘못 작동하는 거예요. 망가졌거나 작동이 불능되거나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를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고 알레르기를 느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내가 가까이 왔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무것도 거부감이 안 느껴져. 아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얘가 언제부터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죄와 단절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듯이 우리도 의로운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맺으라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맺으라는 의의 의의 자녀로 살지는 않고 아직도 죄에 허덕거리고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령 불교를 예를 들어서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즉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타 종교는 doing, 뭔가 행위를 해서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being,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맨날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 다른 종교들은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도 그걸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나쁜 열매를 맺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도끼나 톱을 가지고 절단해버린 거죠. 나쁜 열매 맺는 나무들은 다 절단해버린 거죠. 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내가 그가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심었는데 나쁜 열매 되니까 아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아니 열매를 안 맺으니까 아 너는 가능성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서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 쓸모없다. 버리지 말았어. 우리는 의의 자녀입니다. 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산 존재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좋은 나무가 되었는지 겉에 드러난 열매가 아니라 속 그 본질이 지금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요. 예, 시간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죄인들 안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죽는다, 나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닙니다.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파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회개 안 해요. 한 번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유. 그렇죠?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 또 예수님 때 뭐라고 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목욕을 했어.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물에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해주잖아요. 노예들이라 하는 건데 선생으로서 종의 신분이 되어 종처럼 그렇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목욕도 필요하지만 또한 발을 씻는 것도 필요하고 한 번 목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이론에 속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두어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 은행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도입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이 있고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긴 자로서 산 거 먹을 것입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긴 자만, 회개를 신천한 자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를 실천한 자만 그들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명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너무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낸다, 처음에 끝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또한 회개를 겉에 흐르는 피상적인 그런 회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자세로, 회개의 태도로 가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양적인 게 치우치지 마세요. 질적인 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한테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까? 내가 진실로 이 죄를 정말로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죄와 상관없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회개하라 하면 지당한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하다가 본인은 회개했습니까? 그것이 내 문제를 다가갔을 때 진실로 이것을 회개를 내 삶 가운데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론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회개가 구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학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그릇을 만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얼마만큼 다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의식적인 회개의 습관보다 매일매일 진정성이 있는 회개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괜찮겠지 하는 죄,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넘어왔던 그런 죄,
그냥 요식행위로 이런 죄 저질렀어요. 이런 죄 잘못했어요. 후딱 넘어가는 그런 죄.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그 심령에 새로운 씨앗이 주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내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의 영을 겸손히 구하고 엎드려져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